파스콘 동질기 문화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파스콘의 단상이 주를 이루는 금요일 이 시간 또 두 번째 금요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신앙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자주 듣고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특강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분석적으로는 그냥 특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용어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뭔 일이 터지면 파스콘의 단상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이번 특강에서 제가 다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입니다. 문. 용어. 그래서 보통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이 부분을 강설할 때 주제가 되는 거죠. 저도 참 숱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또 강설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여기가 이 공간이 문으로 지금 막아진 게 아니고 커튼으로 지금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 달아주시 이제 좀 기술을 가지신 목사님이 좀 방문을 하라고 해도 안 와요. 다시 전화를 해야 되겠어. 자, 문이 뭡니까, 여러분? 문은 말 그대로 집이나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자, 문을 통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방법은 없죠. 뭐 비밀 아지트라고 해도 숨겨져 있다 해도 문은 있게 마련입니다. 들어갈 공간 반드시 있습니다. 문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공간에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이든 어떤 건물의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미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이 있다는 것은 울타리도 있고 담도 있다는 뜻이에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기점으로 그 안과 밖은 분명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문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면 그건 집이 아니죠. 집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은 주인이 설치한 것이고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인과 관계가 있는 허락된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집안 식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어락이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자물쇠나 키를 꽂아서 여는 방식이라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초인종을 눌러서 자신의 음성이나 얼굴이 식별이 되면 주인이 그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개나 소나 다 들락날락 하는 문이라면 그것은 문이 아니죠. 그야말로 그냥 개방용 동네 화장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사극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왕이 거주하는 궁궐의 문 어떻습니까? 정말 커다랗고 정말로 웅장하죠. 그런데 하나만 있습니까? 동서남북에 있고 또 비밀하게 출입하는 문도 있고 그래서 고관 대작 집의 문도 그 집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충분할 정도로 큽니다. 일반 민초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문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경계로 둘러치고 막아놓은 수준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의 모양에 따라서 신분 지위의 고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문이 좁고 또 작으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내부도 별로 좋을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물론 주님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분별력조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을 택하여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죠.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길과 그 문은 분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더 특별한 문들을 통과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접하는 문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고 이야기하는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의 의미를 신자들의 어떤 구원의 여정은 참으로 난행고행이다, 이렇던 사실을 보여주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행고행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가지 고난을 참고 하는 수행, 아주 심하게 고생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칼빈이 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제 목사님은 난행고행이란 말을 항상 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것을 보여주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 실제로 그렇게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어떤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짐이 크면 그 짐을 다 벗어 던져야 되고, 내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망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식의 적용. 이 역시 황금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윤리적 관점의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는 거죠. 당연히 아니니까 제가 특강을 하고 있겠죠. 자, 무엇보다 문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뭔 말하죠?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요, 형태나 규모적인 것에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미 그 문은 분명하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정된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은 문인데 좁다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규정되어 있는 이 문의 성격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좁은 문은 그냥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막연히 널찍한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시 그 넓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 역시 그냥 협착한 길이 아니고 그 협착한 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단순 비교로 좁은 문과 넓은 문, 즉 문이 크기를 기준으로, 문의 어떤 크기를 기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확정된 그야말로 특별한 두 개의 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할 특별한 두 개의 문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향하는 문이고 하나는 멸망을 향한 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향한 그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문과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거쳐서 멸망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죠. 문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가면서도 그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를 한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과 역사상의 모든 보편교회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거기에서 어떤 인생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좁은 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한정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후에 설립된 주님의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가 그 생명의 문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그 문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문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문과 우리라는 말에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문과 우리라고 했죠. 양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 공간을 의미합니다. 친히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동시에 문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주님은 그 양떼를 위한 그 문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도적이나 강도 그리고 자신께서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목자가 도적이나 강도와 다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도적이나 강도와 달리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목자인지 도적인지 강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뭐다? 문입니다. 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습니다. 도적이나 강도는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월담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 침입하죠. 정상적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이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양을 훔치고 해치려는 자죠. 당연히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로 들어오는 목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자들은 도적이나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에도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착취해버렸죠. 요한복음 9장에서 그들이 고침받은 맹인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을 하찮게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은 목자가 아닌 도적이나 강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둘, 양들은 타인 즉 강도나 도적의 음성을 듣지 않은 대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 5절을 통해서 양은 음성을 통해 목자와 목자가 아닌 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각각의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 각 양을 개별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한 목자에게 속한 무리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들에게 속한 무리들도 한 우리 안에 거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여러 그룹 중에 목자는 자기에게 속한 그룹의 양들을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구별해냅니다.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여러 그룹의 양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우리로부터 한 마리씩 초장으로 인도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온 양들은 계속해서 초장을 찾아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라고 할 때 타인이 나와요. 낯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과 대조되는 음성. 1절에 나오는 도적 강도를 다른 맥락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앞서는 문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이 나오는 것이요. 3절 5절에서는 음성이 기준이니까 낯선 사람을 가리키는 타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유에 대한 다른 표현이란 뜻입니다. 양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양들이 타인을 따르지 않는 건 당연하죠. 양은 낯선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고 도망합니다. 양은 낯선 자와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앞선 9장에서 맹인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과 분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오히려 분리되는 모습이 이 비유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셋, 도적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은 양들로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먹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앞서 문이 등장할 때는 예수님을 기준해서 도적과 강도를 구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9절로 10절에 나오는 문은 예수님께서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합니다. 양의 우리로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양의 문 외에는 없다. 이러한 원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10절의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울러 시편 118편 20절의 말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번 금요 특강에서 다루는 좁은 문과 비교되는 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나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즉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출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주제가 확대되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도록 인도하십니다. 꼴은 보통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 안과 밖을 하나님 나라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정상적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반면 문을 통하지 않으면 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을 제공하고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 이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다수가 따르는 것, 다수가 걸어가는 행보, 이걸 갖다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아이템이나 옷이나 심지어 그가 먹었던 음식까지도 대번에 품절이 되잖아요. 매진이 되고. 대중 심리라는 것이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는 다수의 편성하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대중 심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도 적고 안전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넓은 길을 통해서 크고 거창한 문으로 들어가죠. 일단 화려함이나 크기에 대해 주목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며 좋아하지만 그것은 거창한 문 안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수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수는 불안 심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해도 확실하게 어떤 굳건한 신념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사람이라는 그러죠. 당연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정제되지 못하고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욱 이런 심리가 큽니다. 거창한 문을 향해 가는 자들은 나름대로 만족한 인생 요정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가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이들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 누가 뭐라 해도 협착한 길을 통한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좁은 문은 그리스도교의 난행곤행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자꾸 거기다가 뭘 붙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통과하여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미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잠식한 교계 아닙니까? WCC와 협력하고 연계된 자들은 모두 교회라고 이름만 하고 있는 배도의 무리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교계, WEA와 협력하고 그들과 교류를 지속하는 자들은 모두 교회라 이름만 하고 있는 역시 배도의 무리들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미혹이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처참한 길로 향하는 그들의 눈에 협착한 길을 통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그 유일한 문이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실, 복음의 배타적인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잖아요. 앞에 나가서
그러면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나 선택한다는 식의 이미지도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문을 그리고 yes or no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문은 정반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이번 주 금요 특강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소중함을 다시금 상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